많이 빠졌어요. 단풍 구경 갔는지. 그죠? 이것도 찬양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앉아있는데 구석구석 보는데 오늘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저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살자. 시작. 네. 요즘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그 매해마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 있어요. 2014년도부터 쭉 보게 되는데 오늘날의 방송 매체를 보다 보면은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매번 그렇지만은 주로 트렌드의 방송 카테고리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먹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거. 대부분 음식에 관련된 프로가 엄청 나와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시작해서 또 화면에 잠깐 띄워주겠지만은 삼시세끼 같은 프로들 한번 보여줄까요? 예. 종편 방송을 보다 보면 먹는 방송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의 먹는 거 관련된 주제가 방송으로 다뤄집니다. 밑에 이름 보다 보면 저도 지금 아침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데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셔요. 오늘은 GBS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GBS가 밖으로 오늘 나가게끔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밥 맛있게 드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되게 성경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먹는 게 우리가 이 유대인의 회당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0명 이상 모인 이제 유대인이 20명 이상 모인 지역에는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회당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를 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이 에노스라 해가지고 그 회당의 식탁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늘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방을 받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비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보다 자기들이 안식일 날에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식탁 문화를 무시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먹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그림으로 잠깐 보일까요? 늘 제자들하고 어떻게 앉았을까? 저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저렇게 앉으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동지의식,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감격을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던 그날 밤에도 또 한 번 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내 주는 떡 그리고 내가 주는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희와 떨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나를 기념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항상 상기하고 기념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좀 더 성만찬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하게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 성만찬이 우리에 내려온 전통을 보다 보면 예수님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서부터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즐겨했던 문화였고 그리고 교회의 이 식탁 문화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들이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 가르쳤던 것을 물려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 의식을 전하면서 오늘날 교회까지 이 성만찬 규례가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지자매가 읽었던 성만찬 관련된 본문을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다시 풀이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풀이할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 자, 띄워주세요.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성만찬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모였던 습관대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식탁하는, 밥을 먹는 모임이 계속해서 교회에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만찬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몸이 그들에게 해로울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식탁 문화가. 자, 다음 구절 가질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략 나도 그 소식에 대해 그렇게 믿거니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이 먹는 식탁 자리에서도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단이 났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대략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러한 파당이 있지만 오히려 그래도 후에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먹는 문제 속에 이 갈등이 생기는 구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문제 속에서도 문제지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될 것이다, 거기서 가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 지금 이런 모습,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모습으로는 주의 만찬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교회가 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눴는데, 이것은 사람의 만찬은 될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요. 네? 자, 주의 만찬이 왜 그런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준비한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가난한 사람은 부족해서 시장하고 부유한 사람은 많이 먹게 되느니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못하겠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했던 도시의 교회였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졌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만찬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먹는 것이 너희들의 일방적인 먹으면 식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만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부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들이 먹을 거를 많이 들고 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조금 준비해 오거나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예 음식 못 갖고 와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많이 갖고 온 사람이거든 아니면 꽤 갖고 온 사람이거든 간에 그걸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평하게 많이 갖고 왔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올려놓고 남들을 인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또 배려하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따만한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기회도 없이 자기가 준비해 왔으니까 자기 혼자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 때 저하고 우리 몇몇 간사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전국 아웃리치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광주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들려가지고 광주에서 괜찮다고 하는 한정식 집에 갔는데 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찬, 전라도 음식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뉴 중에 뭐가 나왔냐면 잡채가 나왔어요. 잡채가 나왔는데 저는 맛있어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제 앞에 있었던 강모 씨의 간사님이 언제 잡채가 있었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잡채 나왔는데 이유인즉슨 제가 나오자마자 다 먹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채가 언제 있었냐고 다 동시에 따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분명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혼자 먹어야 됐다는 거죠. 남들에게 먹어보라는 권유도 안 하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많이 갖고 온 사람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음식이니까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늦게 온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대로 막 먹어도 되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 만찬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일반적인 식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만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만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의 만찬은 뭐냐?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기 바로 직전, 몇 시간 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을 다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둘러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떡을 가지고 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해서 너희가 죗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내 몸을 떡을 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시작. 네, 방송실. 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몸을 찢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언약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매년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제하는 그런 옛 규례가 아니라 내 십자가의 피가 너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쓰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잔을 먹는 의미가. 그러면서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에 확신을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이 땅에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게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만찬 앞에 음식을 가지고 많이 갖고 온 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22절 23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저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기념하고 매일같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떠나지 않도록 그 참여하는 의식이 뭐냐면 바로 이 떡과 잔, 음식을 나눈 자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수해준 성만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음식을 떼면서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의식에 동참하는 게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송실 이 설교가 교회 구석구석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른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떡 잔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지만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이 뭐다?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합당치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11장 27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게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걸 안다면 이 의식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뭔 말이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있는 상태로 이 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지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제가 묻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몇 살 청년들 중에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만찬에 참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어요.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신앙과 하나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참여하는 자들이가 이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워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욕을 가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러분 군대 가거나 이렇게 또 같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늘 목욕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가까운 방법이 뭐냐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동지를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지를 의식을 회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하나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커다란 능력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만찬 떼시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했다면 자기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살펴보라 그랬어요. 회개합시오. 미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 속해 있는 일원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삶이었다면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지향합니다. 1부, 2부, 3부까지 수많은 교인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 되고 있는가? 합당치 못한 참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성만찬을 떼시면서 10명만 참여해도, 아니 5명만 참여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합당치 못한 모습에서 이 성만찬을 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긴 하네요. 점검하십시오.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해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성만찬에 대한 정신이 뭘까?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회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회복과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전사님 찬양해 주시면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